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와서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떨릴 저음이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고하며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이 헌화하는 소리는 어쩌미뇨.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고하니 때에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꾀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간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그 아이 이름을 이가 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우리 22절 합독합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꾀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사무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졌음을 말씀합니다. 이걸 사무엘서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렇게 볼 때에 전쟁이 두 번 있는 거예요. 한 번 전쟁이 있었을 때에 한 4,000명 정도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 요새로 말하면 장로다 그러면 요새로 말하면 나라의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들, 쉽게 말하면 장차관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12지파들의 리더들이니까 그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전쟁에서 졌는가, 블레셋에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법궤 실로에 가서, 이 실로에 있는 법궤는 성막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실로에다가 성막을 이렇게 치고 여호수아가 거기 계속 있었던 자리예요. 거의 한 400년 가까이 있었던 그 실로에 있던 법궤인데, 그 법궤를 가지고 이제 움직이지도 않았던 그 법궤인데 그것을 들고 이렇게 옮겨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을 해서 결국은 3만 명의 군인들이 죽고 우리가 잘 아는 법궤가 빼앗겨 가지고 이 블레셋 땅에 갔을 때 법궤가 다곤 신전에 가면 다곤 신이 망가지고, 이 동네 가면 또 전염병이 터지고 저 동네 가도 전염병이 터지고 해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안 된다,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자 해서 수레를 만들고, 젖대지 아니한 송아지 있죠, 그죠? 젖대지 아니한 송아지가 있는 에미소를 2마리를 수레에 실어놓고 법궤를 실어놓고 이스라엘 땅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보낼 때에 이 소가 이스라엘 경내인 베세메스로 똑바로 가면 젖된 송아지를 뗐으니까 송아지들이 얼마나 울겠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 암소 2마리가 사람이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풀어놓고 놔두고 그 송아지 이 암소들이 베세메스로 똑바로 올라가면 우리에게 임한 블레셋 땅에 임한 이 저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 암소 2마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베세메스로 가면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때 빼앗겼던 법궤가 바로 이번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 전쟁은 보세요. 첫 전쟁에서 4천 명이 죽거든요. 법궤를 가져가서 두 번째 전쟁이 4만 명이 죽어요. 그러면 거기서 죽은 다친 사람도 많고 3만 4천 명이 죽었다라는 얘기는 3만 4천 명의 가장이 죽었고 3만 4천 명의 아들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만 4천 명의 가정이 이스라엘에서 황폐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문제는 하나거든요. 오늘 여기서도 보면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다.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서 거의 엘리 제사장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 같은 존재예요. 사사요,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요새로 얘기하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김현철 씨를 소통령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의 이스라엘에서 소통령과 같은,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홈니와 이 엘리 제사장이 죽을 때의 나이가 98세였어요. 그러니까 98세였으니까 이 두 아들이 있을 때 나이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해도 거의 최소한 60은 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의 힘을 다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죄짓죠. 그 다음에 또 거기 있는 레위 여인들,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들을 데려다가 강간을 하고 간음을 하고 죄짓죠. 엘리 제사장은 그걸 막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죠. 결국은 뭐냐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두 명의 죄, 그리고 그것을 막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이 3만 4천 명이 다 멸망을 당하고 그 여파로 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을 초월하죠.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말하면 블레셋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요새는 덜한데 우리 옛날에 이제 6.25 사변을 경험했던 일제시대의 그 고통과 6.25 사변을 경험했던 우리 신앙인들, 우리 선배 신앙인들은 정말로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산마다 민족재단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마지막에 보면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제 해산을 합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그런데 해산을 하는데 그때 뭐냐면 해산을 하면서 자기 남편이 죽은 것과 자기 시부가 되는 엘리 제사장이 죽은 것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서 애를 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아이를 받아준 산모들이 하는 얘기가 아들 낳았다 축하해 준다 그러는데도 아들 낳은 거에 대해서는 대답도 안 하고 아들을 돌아보지도 안 하고, 이거는 뭐냐면 영광이 떠나갔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이스라엘에서 떠나갔다.
이거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자식을 낳았다고 기뻐하고 이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복되게 살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 없다. 그거 다 사라졌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 모든 영광과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들은 다 떠나가 버렸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이 비참함을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도 주의 종이고 홈리도 비느하스도 주의 종인데 그 주의 종으로서 죄를 지어버리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도 우리가 똑같은 경우거든요. 주의 종들이 신사참배하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일제시대 때 초대교회 때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손꼽히는 목사님들. 그 중에 한 분이 뭐냐면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저 북한 땅에서 목회하셨던 그 김익두 목사님이 뭐냐 하면 우리가 독립이 되어지고 미국에 의해서 독립이 되어지고 나서 45년에 김일성이가 소련에 등이 없고 북한에 왔을 때 김익두 목사님이 김일성이와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막 그랬다 박수했단 말이에요. 그거 그냥 김일성이 선전선동을 다 해줬어요. 김익두 목사님이. 그런데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건 몰랐거든요. 그때 그 공산주의가 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김익두 목사님 뭐냐 하면 김일성이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목사들이 뭐가 뭔지를 모르면 다 망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분리가 되었잖아요. 이때는 이렇게 사사요, 제사장이요, 이게 하나로 되어져 있었고 통치도 하나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 장관, 차관 이게 목사하고 갈라져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예, 기도를 해가지고 그들이 진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달라도 정말로 자기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뭐냐면 성경을 보면 다 알거든요.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 악한 길을 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북한처럼 하나님을 안 섬기고 악한 길을 가던 아합 시대에 북쪽에 있었던 선지자가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두 선지자가 그때 있었던 거예요.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 그 두 선지자들이 쉽게 말하면 그냥 나 그냥 남쪽으로 갈래, 유다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래 하고 유다 땅으로 와버리면 그들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 북이스라엘 땅에서 안 벗어나요. 자기가 태어난 땅, 그 나라,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전부도 위정자들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잡혀져 있어야, 그리고 하나님의 방향대로 가야 백성들이 고난 안 당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처음에 뭐냐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면 문 대통령이 이제 물러났지만 일자리를 위해 가지고 청와대에 슬로건 붙여놓고 50조 투자한다 어떻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원전하면서 5천 개 이상 몇만 개가 일자리가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원전 폐기한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5년 동안 우리나라 원전이 심각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학교 학생들이 가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 복구하자면 엄청 문제가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제 학생들이 없어져 버리고 대학원생들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교수들도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학생이 없어지면. 그 엄청난 일자리들이 다 없어지고 그 사람들이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이거 복구하자면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일자리를 그렇게 만든다고 국민 혈세를 몇십 조씩 투자한다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를 다 없애버렸으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그냐 하면 첫 번째 보세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만드신 이유가 엘리 집안을 박살내기 위함이거든요.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동시에 죽는다 그랬으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동시에 죽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거든요. 그러면 그 장로들이 4,000명이 죽었을 때 두 번째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 왜 이렇게 심판을 하셨는가 회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갔더라면 야 이제는 우리 홈리아와 비느하스 시대는 끝났고 엘리 시대는 끝났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계속 말씀하셨고 사무엘의 메시지가 전 우리나라로 다 퍼졌다. 그러면 이제 사무엘을 잡자. 그리고 사무엘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물어봤더라면 3만 명이 안 죽고도 일이 되어질 수가 있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졌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여기서 보면 이 베냐민 사람 한 명이 정말로 충직한 사람이에요. 그 전쟁 중에 패한 것을 알고 도망을 쳐가지고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쓰고 제사장에게로 실로로 뛰어온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뛰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그 실로 땅에 오면서 전쟁에서 졌다, 법궤는 빼앗겼다, 막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막 그 동네 실로 성읍 사람들이 다 타공고가를 하고 온단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죄송합니다. 저 앞에는 95세라고 그랬는데 98세예요. 98세가 돼서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는데 막 백성들이 우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왜 지금까지 400년 지나면서 이 법궤가 성막에 있던 법궤가 옮겨진 적이 없는데 그 법궤는 옮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법궤가 있는 성전에 들어가는 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그 법궤를 끄집어내서 갔으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98세가 된 이 엘리 제사장은 살아있는 역사의 증인이잖아요. 98세니까 그리고 사사니까 이 법궤가 움직였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 법궤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움직여져야 되는 건데 이걸 자기들 맘대로 움직여 버렸으니까 이걸 어떤 것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백성들은 법궤가 왔다고 와 좋다 하지만 이 엘리 제사장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 법궤가 옮겨감으로 말미암아 막 가슴이 쿵쿵 뛴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진짜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을 망한다고 너 심판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사무엘을 들었는데 그것도 지금 심각한데 어떻게 이것을 수습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다 법궤가 갔으니까 얼마나 그 심장이 두근두근데 그런 가운데 백성들이 또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어떻게 됐냐 보이지는 않고 그랬더니 베냐민 사람이 급하게 이 엘리 제사장한테 와가지고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힘이 쭉 다 빠진 거예요. 그냥 정신줄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의자에서 툭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그 며느리가 아들을 손자를 놓으면서 이제 해산을 하는데 이 모든 사건들이 뭐로 시작부터 되냐면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지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는 우리가 살다가 보면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이 뭐냐면 세례다 이 말. 세례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씻을 세자잖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까이 가는, 이것이 세례다. 그래서 그것을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세례라고 표현하는데 신학에서는 우리가 주님께로 갈 날까지 성화되어져 간다. 그래서 죄를 버리려고 애쓰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좀 손해가 되어져도 또 기쁠 때, 좋을 때, 잘 나갈 때도 항상 죄를 좀 멀리 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으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니고 내 명철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고 세상은 일로 굴러가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만 찾았더라면, 이 장로들이 그것만 찾았더라면 이 백성들이 고통이 안 당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보세요. 이 지도자들의 한두 명이 잘못 판단하고 지도자들의 한두 명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수백만 명의, 수만 명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평안한 중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함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서 그렇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은 온 믿음의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고 순종해 갈 때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뜻은 악한 사람 몇 명에 의해서 또 선량한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옵소서. 이 새벽에 주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맑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자라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끌림을 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